우리 오늘도 말씀 한 구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잠시 보시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절,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시고 바로 사도행전 9장 1절, 2절을 보도록 할게요. 그냥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너무나 유명하고 잘 알고 있는 인물 중에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근거로 성경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고 그 인물이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지 사도 바울 하면 우리가 너무나 범접하기 어려운 사람처럼 여겨지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요, 사도 바울과 같은 악행을 저질 만한 사람이 우리 성도들 중에 있을까? 제 생각에는 어쨌든 사도 바울보다 더 악한 사람은 여긴 없을 것 같아요. 혹시 만약에 목사님 제가 사도 바울보다 조금 더 악해요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바꿀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8장 1절을 보니까요, 사울은 그가 죽임을 마땅히 여겼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가 죽임을 마땅히 여겼다. 그러니까 이 8장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7장 그리고 6장 들여다보시면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놀라운 특징이 나타나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안에서만 복음을 들었고 전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 이후부터는 이유가 어쨌든 박해든 뭐든 이유가 어쨌든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더라고요. 근데 사도행전을 잘 들여다보시면요, 이 박해로 인해 흩어지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잘 보면요, 이들이 뭔가 우울하고 그 눌리고 그 박해 때문에 힘든 상황에서 도망치는 것처럼 보여지지가 않아요. 굉장히 이 안에 기쁨이 있고요, 이 안에 복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이 흩어져도 흩어지는 게 흩어지는 걸로 보여지지 않게끔 분명히 사도행전의 저자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들이 흩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본문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대요. 그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대요. 자, 보세요. 예루살렘 안에만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갑자기 어떻게 돼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들이 흩어졌다라고 하지만 이 흩어진 걸 부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흩어진 걸 다시 표현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이 성취되는 걸로 사도행전은 기록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돼. 근데 그 증인됨이 한 명의 순교 사건을 통해 이제 지역이 넓어지더라고요. 예루살렘 벽을 넘어서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늘은 이 사건을 더 집중적으로 다룬다기보다는 그 뒤에 오늘 누구에 대해서 나눈다고요? 사도 바울이요. 이 순교 사건을 통해 하나의 변화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하나의 변화가 있었다면 또 다른 변화는요, 한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오늘 그 사람에게 우리가 좀 집중하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사도행전 9장은요, 좀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사도행전 22장과 26장을 같이 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이 9장의 사건을
바울 스스로 22장에도 26장에도 자기를 변론하는 장면들이 등장하거든요. 그 가운데 이 사건을 잘 묘사하고 자기의 심정과 자기의 존재 자체를 잘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22장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2장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바울 스스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지금 어디에 태어났대요? 다소에서 났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향은, 그러니까 오늘 인물을 우리가 정리할 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조금 잘 이해하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다소라는 지역에서 태어났대요. 근데 이 다소라는 지역과 안디옥이라는 지역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것들을 이해하려면은 이제 역사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이전에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무려 400년 정도의 그 중간기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간기 시간에 나라가 나뉘어지고 땅이 분배가 되고 하면서 어떤 한 지역이, 한 고을이, 한 나라가 형성이 되는데, 그 나라 안에 정치나 경제적인 부분은 수도를 안디옥으로 행했고요. 안디옥 어디입니까? 이방인들의 교회로 그 유명한 그 안디옥 지역이요. 그 안디옥 지역을 경제적인 어떤 정치적인 수도 역할로 거기를 세워놨다면요. 우리는 수도하면 서울이잖아요. 근데 서울 수도에 제일 좋은 학교도, 대학교도, 교육도 다 그 수도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요, 그걸 분리시켰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안디옥 자체 정치와 경제적인 수도 역할을 그 안디옥에서 행했다면, 다소라는 지역을 교육 수도처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수많은 석학 박사들이 거기에 다 몰려 있었고, 가장 좋은 학교, 가장 좋은 도서관, 가장 똑똑한 사람들은 전부 어디에 사느냐? 이 다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다소에서 태어났다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굉장히 똑똑하다는 걸 표현해요. 자기 스스로가 얘기하잖아요. 그 어떤 똑똑한 사람들보다 내가 뒤지지 않아. 그 똑똑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하잖아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자긍심이 있었던 건 사도 바울이 다소라는 지역에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자, 그 뒤에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예, 사도 바울이 다소에서 태어났고요. 거기서 자라나다가 어느 시점에 이전을 해요. 이사 간다고요.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요. 이 예루살렘에서 누굴 만나게 돼요? 지금 사도행전 22장 33절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가말리엘의 문화가 되었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대요. 이게 뭘 뜻하냐면요,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요, 그 당대의 전 세계 율법 학자들 중에서도 원탑이었어요. 잘 보세요. 굉장히 똑똑한 도시에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랑만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도 똑똑한 걸 알아요.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사 가서 만난 사람이 가장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뭘 배워요? 구약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이, 서기관들이 그 어떤 구약에 능통한 사람들이 이야기할지언정 나 가말리엘의 수제자야, 딱 이 말 한마디면 끝나더라고. 또한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는요,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라고 70명이라고 이렇게 딱 70명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지역의 가장 리더들이면서 동시에 이들이 막강한 권력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재판이든 어떤 행사든 이 나라의 크고 작은 일들에 이 70명이 합의를 하면은 모든 게 통과가 됐어요. 사도 바울이 이 70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자, 세 가지 다시 봅시다. 어디에서 태어났다고요? 가장 교육 도시에서요. 그래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랑만 살았어요. 또 어디서요? 율법학자의 원탑인 가말리엘의 문화가 되었대요. 제자가 되었대요. 그에게 구약, 그 율법에 우리 조상들이 말하는 그 율법, 야, 나로 할 것 같으면 하면서 자기 자랑은 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거기다가 또 막강한 권력까지 지녔네요. 이 권력을 지닌 채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안에서든 이스라엘 밖에서든 어디서든 사도 바울은 가장 엘리트 코스를 거쳤던
인물이에요. 부럽죠? 맞아요. 부러워요. 이때까지는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다 이루어지면서 살았어요. 부족함이 없었다고요. 자기가 생각하면 그대로 사는 거예요. 자, 언제까지요? 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까지. 자,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이 사도 바울의 모든 조건은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불려질만 해요. 놀라운 건요, 사도 바울에게 이때까지 문제가 없었다니까요. 언제부터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기 시작하니까. 목사님, 그럼 저는 하나님의 은혜 안 받을래요. 밀당해도요, 어차피 져요.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에게 순복하는 게 제일 빨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부어지니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 뜻도 자기 뜻대로 자기가 세웠던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힘들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다시 보면요, 8장 1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대요. 누가 죽임 당하는 걸 마땅히 여겼다고요? 스데반이요. 스데반. 사도 바울의 사고로는요, 스데반이 죽는 게 마땅하다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3절도 볼게요. 사도행전 8장 3절을 한번 보시면요, 3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대요. 여기서 밑줄 한번 그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잔멸이라는 이 단어 보이시죠? 이 잔멸이라는 단어가요, 진멸이 아니에요. 전멸도 아니에요. 이 잔멸이라는 뜻은요, 사나운 맹수가 웅크리고 있다가 사냥을 해서 자기가 잡아먹은 먹잇감을 이빨로 사정없이 물어뜯어 찢어버리는 게 잔멸이에요. 자, 그럼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단순히 잡아서 옥에 집어넣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옥에 집어넣을 때 그냥 사정없이 찢어 죽이는 일들을 서슴지 않게, 그걸 마땅히 여긴 인물이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이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인물인지 이제 느껴지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찢어서 죽인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9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2절을 보시면요, 바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대요. 여전히. 그러니까 계속 이게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2절 잘 보세요. 2절 잘 보시면요,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뭐라고 써 있어요? 청했대죠. 그러니까요, 잘못 오해하시면요, 많은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이 바울에게 권위를 위임해서 바울이 그 권위 위임을 받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지금 바울은요, 오히려 거꾸로 역제안을 하는 거예요. 저들을 그냥 냅두면 되냐는 얘기예요. 저들을 찢어 죽여야지. 왜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남달랐던 것 같아요. 얼마나 남달랐느냐? 그들을 찢어 죽이는 게 하나님을 위하는 거라고 바울은 여겨졌어요. 시간이 되시면 나중에 22장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자기는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남달랐다라는 걸 명확하게 기록하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자, 사도행전 26장도 한번 볼게요. 22장은 따로 보시고요. 왜 26장을 보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대부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있는 건 잘 발견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발견하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0절부터 볼게요. 딱 솔직하게요, 바울이 얼마나 악한지 지금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정도의 적당한 악함이 아니었다고요. 사도행전 26장 10절부터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며, 자, 이거 알죠?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스데반 죽을 때 자기가 찬성 투표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까 70명 중에 하나라고 했죠. 이 70명 중에 한 명이 동의하지 않는 재판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스데반을 죽일 때 자기가 찬성 투표를 함으로 스데반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11절 여기 집중해서 보세요. 자, 여기서 밑줄 그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그 뒤에 뭐라고 써 있어요?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대요. 이거는 잘 발견을 못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그냥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찢어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바울은 뭘 하고 있냐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입술로 예수를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이걸 서슴지 않게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끔찍한 고문을 다 그들에게 가해서라도 그들 스스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끔. 얼마나 잔인했는지, 얼마나 악랄했는지. 그러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회개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한 행동은 네, 이런 내용을요 잘 보시면은 우리가 굉장히 잘 이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도 옛날 사극이라든지 뭐 명성황후 이러면은 일제 강점기의 어떤 시대들을 너무 많은 미디어를 통해서도 접하기도 하고, 우리 아버지 세대 말고 그 위에 할아버지 세대만 딱 해도 집에서 한 번쯤은 다 들어보실 법한 하잖아요. 일제 시대 때 이런 고통이 있었고, 이런 압박이 있었고, 이런 힘듦이 있었고, 교계적으로도요 주기철 목사님의 막 모판을 걸어가는, 얼마나 이 고난주간 되면 항상 틀어주던 게 그거 아닙니까? 손양원 목사님의 아니면 주기철 목사님의, 저도 항상 봤던 것 같아요. 막 모판을 하면서 막.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잘 이해할 수 있는 문화 안에서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어떤 걸 해서까지도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예수를 부인하게끔 만들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들어요, 지저스 그로리 성도들이 막 찬양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럼 바울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했어? 두고 봐. 내일 니네 입으로 예수를 저주하게 만들어줄게. 하나하나 보자. 그 마음 먹는 사람이 바울이었더라. 이 악함이 얼마나 악함인지 그냥 이게 문자 그대로만 우리가 접하니까 잘 피부로 와닿진 않아요. 근데 성경은 이 부분들을 굉장히 악하게 표현하더라고요. 마가복음이나 히브리서를 보시면요 잘 아실 수 있어요. 거기서도 네로 황제 때, 로마 시대 때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자의 먹이가 되겠다고. 그냥 눈앞에서 찢어 죽이는, 그것도 분이 차지 않았고 그냥 산채로 화형을 시켰어요. 그런 로마 사람들과 바울이 조금도 다르지 않는 행동들을 바울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자랑으로 여겨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여겨요. 사도행전 9장에서는요 그러한 바울에게 무엇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요 그런 자의 이름을 2번이나 불러주시더라고요. 사울아, 사울아. 그리고 그에게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시네요. 이런 경험을 바울은 경험하면서 이러한 이 사도행전 9장의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바울 서신서 13개를 기록할 때마다 항상 떠올렸던 것 같아요. 기억하고 그 말을 꼭 표현하는 바울의 모습들을 우린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우리 한 군데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이 모든 걸 한 단어로 딱 요약해서 바울이 표현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볼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뭐래요?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야. 16절 잘 보세요. 그러나 내가 괴수였는데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사도행전 9장 전체를 지금 바울은 어떤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긍휼이라는 단어로 사용하더라고요.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라고 표현하지 않고 긍휼이라고 표현한다고요. 왜냐하면 이 긍휼이라는 단어의 깊이를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헬라어든 히브리어든 원어적으로 접근을 해도요, 우리가 알만한 긍휼,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깊이 사랑한다, 이 정도로만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근데 히브리 원어로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라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라함이라는 단어를 그냥 추상적으로만 해석이 되어 있으니까 긍휼을 깊이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 라함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돼서 어떤 단어가 하나 만들어졌는데 그 단어의 뜻을 이해하면 라함의 뜻을 좀 유추해서 해석할 수 있더라고요. 그게 무엇이냐? 레헴이라는 단어예요. 번역하면요, 어머니의 자궁 태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10달간 아이를 어머니 태, 뱃속에 품고 있잖아요. 이 품고 있는 동안은 태교한다고 뭐 합니까? 10달간 감기 걸려도 감기 약도 먹지 않잖아요. 왜냐? 주차마다 이 아이가 생성되고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혹여나 이 아이에게 해가 갈까 봐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듣고, 좋은 거 생각하게 하고, 좋은 거 먹게 하고, 다 모든 포커싱이 어디로 가 있어요? 아이에게요. 아이에게요. 임산부들이요, 전철이라든지 버스를 타다가 뭐 급브레이크라든지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임산부들의 그 행동 중에 제일 먼저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뭘 붙잡는 게 아니더라고요. 배부터 붙잡더라고요. 아니, 뭘 붙잡아야 내가 넘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반사적으로 제일 먼저 하는 반응이 배를 움켜쥔대요. 배를 움켜쥐면 안 넘어지나요? 넘어질지언정, 내 다리가 부러질지언정, 내 팔이 꺾일지언정 내 뱃속에 있는 그 아이만은 상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 마음을 지닌 게 어머니의 자궁 태를 의미한대요. 그게 레헴의 뜻이에요. 이 레헴의 뜻을 이해하고 라함을 접근을 하신다면은 이 라함의 뜻이 그냥 불쌍히 여기다가 아니에요. 모든 걸 자기가 끌어안는 거예요. 그냥 얘가 이 정도가 아니라고요. 그냥 어느 정도 거리를 둬서 아이고 딱하다, 아이고 불쌍하다, 아이고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이 정도 마음이 아니라 이의 모든 문제는 곧 나의 문제고, 이의 아픔은 곧 나 때문이고, 모든 잘못이 나 때문에 라는 사고를 지녔더라고요.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 성경 문제 찾아볼게요. 신명기 1장 31절을 볼게요. 신명기 1장 31절을 보시면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광야에서도 잘 보세요.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뭐라고 써 있어요?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뭐라고 써 있어요? 너희를 안으셔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대요. 자, 그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광야였어요.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안으셨다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한동안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나누지 않았습니까?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건너기 전에도 불만하고 불평했지만, 아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결정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자기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고 싶어 했잖아요. 자기들이 부르짖었잖아요. 그래서 건져줬더니 홍해바다 앞에 딱 오는 순간부터 뭐합니까? 원망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내가 여기서 죽을 것 같았으면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어? 막 모세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바다를 가르세요. 그들을 이끄셔서 그 다음으로 갔더니 3일 지났더니 목마르다고 또 원망해요. 물 줬더니 배고프다고 또 원망해요. 먹을 거 줬더니 그 다음엔 계속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이것도 해주시나 저것도 해주시나 계속 뭐예요? 불만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네. 불평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네. 하나님이 어떤 심정으로 들어주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그들의 행동은요, 불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했어요.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해서 광야를 지나게 하셨다고요? 끌어안으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불평에 그냥 불평하니까 졌다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모든 탓을 자기 탓으로 끌어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몰라서 그렇지, 이거 해주면 되겠지, 저거 해주면 되겠지.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아주는 시간이 있어요. 그 속아주더라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우리가 느낄 땐 은혜인데, 바울은 이걸 은혜라는 단어로만 표현하지 않고 명확하게 이건 긍휼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더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쭤볼게요. 사람이 언제 변할까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면요, 이스라엘 백성 보니까요,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그 다음 문제를 다시 디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의 해결은 그들을 변화시키는 거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계속 버릇이 더 나빠지지. 근데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처럼 보여져요.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준 게 아니라 긍휼로 그들을 안으신 거더라고요. 이들이 시간이 지나가고 철들기 시작하면서 깨닫기 시작한대요. 대부분 청년들도 아니면 우리 부모님들도 다 똑같이 고백했던 어떤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요? 부모의 마음은 잘 이해 못하는데 내가 내 배 아파서 애를 딱 낳는 순간부터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낳고 나니까 그런 고백을 해요. 다 왜 이런 고백들을 할까요? 맞아. 이건 그냥 가늠하는 것과 내가 직접 경험하는 건 다른 거잖아요. 직접 경험하는 순간 이렇게 내 부모님이 나를 키우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자라게 키우셨구나 라는 걸 언제 깨달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할 땐 절대 깨닫지 못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에게 속썩이는 것처럼 어떤 영혼을 품을 때 그 영혼이 나에게 똑같이 속썩이면 그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져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에게 자녀를 생산하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왜요? 그건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고 계신다고요. 그 긍휼을 주고 계신다고요.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변하는 시점은요, 은혜를 받아서 문제를 해결을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을 때입니다. 다시 말해, 나의 연약함과 나의 잘못됨을 용납받았을 때 큰 사랑을 느끼게 되고 은혜와 긍휼하심을 맛보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용납하기로, 누군가를 용납하기로 결정할 땐 내 가슴에 피가 나는 걸 우리가 허용하셔야 돼요. 내 가슴에 멍드는 걸 허용하셔야 돼요. 내가 속상한 걸 허용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신이니까 속상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시면 큰 착오예요.
성경엔 분명히 하나님은요 종일토록 우리 등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손 벌리고 날 좀 봐줘라고 하고 있대요.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시면 아마 그 어느 누구보다도 그냥 이 가슴이 다 무너졌을 것 같아요. 다 찢겨졌을 것 같아요. 차라리 십자가의 고통이 덜하지 내 자녀들이 나에게 행하는 그 차가운 시선, 등 돌림, 그 내 자녀의 등 뒷모습을 바라보는 그 아픔이 하나님에게 더 큰 아픔이지 않을까. 우리가 거듭났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에 업다운이 솔직히 표현하면 있으면 안 돼요. 업다운이 있다라는 건 내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신 거예요. 계속 넘어지는 건 내가 하나님을 계속 놓치시는 거예요. 성경 안에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이들이 진짜 그 사랑을 맛보고 난 다음엔 진짜 이 긍휼이구나 라는 걸 깨닫는 순간부터는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넘어지지 않더라고요. 우리 이 시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활의 사고와 부활 그 거듭난 정체성을 지니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피 흘리지 않고 용납할 수 없더라고요. 상처받지 않고 용납할 수 없더라고요. 누군가를 용납해줘야 그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납해줬고 그 긍휼로 우리를 안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고난을 묵상할 때 이번 한 주간 누군가를 용납해 준 거에 힘써 보시면 어떨까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용납한다라는 건 뭐 하신다고요? 가슴에 멍들기로 작정하시는 거예요. 속이 상해서 문드러지는 걸 내가 결정하고 작정하시는 거예요. 자녀 키우면서 속 한 번 안 상한 부모가 세상에 있나요? 아무리 말 잘 듣는 자녀여도 그래도 속상하잖아요. 그 속상하는 마음 이해하시잖아요. 그럼 그 마음 이해한 대로 하나님이 나 때문에 속상해 하시는 걸 느껴보시는 거예요. 속상하고 싶지 않아. 난 더 이상 그 가슴 먹먹하고 막 답답하고 난 그 감정이 너무 싫어. 너무 싫다라는 건요. 다른 누군가를 용납해 주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변화받는 걸 보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제일 답답할 때가 언제예요? 맑게 못 알을 때요. 자녀들이 하면 안 되는데 계속해요. 그래도 그걸 눈 뜨고 잘못된 길이어도 봐줘야 될 때 미치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봐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잘못할 때마다 한 대씩 친다고 하면은 여기 아무도 없으실 것 같아요. 저도 없을 거고. 그런 은혜, 그 긍휼이 우리 안에 있었다고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으셨다라는 건 어떤 심정으로 안았다고요? 얘가 이렇게 속썩이는 건 내 탓이야. 내 탓이야. 내 탓이야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기다리셨더라고요. 제가 이 찬양 한 곡을 같이 부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거든요. 아무래도 이 긍휼을 잘 나타낸 찬양을 골라보려니까 없어요. 그래서 은혜라는 찬양을 골랐어요. 근데 이 은혜라는 찬양의 단어 가사를 은혜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더 깊이 있게 긍휼이라는 걸 좀 묵상하면서 이 찬양 고백하시면 어떨까요? 맞아. 내가 걸어온 삶에 하나님의 그 긍휼이 없었더라면, 그 은혜가 없었더라면 내가 오늘 여기 서 있을 수 있을까? 내가 변화받을 수 있었을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고 날 용납하셨는데 나는 내 자녀와 내 옆에 있는 지체와 속상할지언정, 가슴이 문드러질지언정, 말길 못 알아듣는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 나도 용납해 보려고, 나도 가슴이 문드러지는
그 아픔 상처를 거뜬히 받아내겠다라는 각오를 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